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처음 2024년도 인사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특별히 아침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2024년도에도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상황에서 주어진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또 너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너희는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책입니다.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다시 신자, 우리 납신이라고 하지요. 다시 신자, 반복할 신자를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새로운 말씀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를 새 신자를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주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모세에게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주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광야 1세대라고 불리우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모두 죽고 난 이후 아니겠습니까?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악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알려주는 두 가지를 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살아갈 땅 가나안에서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히브리어 성경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은 실은 이런 책의 제목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냥 처음 시작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에서 그 제목을 가져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선포한 말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가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힘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 예배, 중요하고요. 또한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데 그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절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해요. 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너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다시 신자, 신명,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려요. 한 번 듣고 놓쳐버립니다.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다시 주어진 그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화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주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의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가 살아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짐을 다른 누군가와 나눠져야 합니다. 또 나 역시도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12절 보십시오. 나 홀로 어찌 능히 그 괴로운 일을,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홀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역, 그 사업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그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짐 나 홀로 질 수 없습니다. 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고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붙잡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홀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져줄 만남의 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그 짐을 분명히 함께 져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루, 이 하루 주어진 하루를 힘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앞으로의 역사에 기대감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던 요단 앞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역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그리고 걸어가는 중 나의 짐을 함께 져줄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것입니다.